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 응답받을 제목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다른 비밀을 누려라. 바울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입만 열면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도대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이 정말로 주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에요. 다른 비밀.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감사가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만 가진 게 아니고 또 한국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0.1%의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그래도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진짜 밥을 굶어야 됩니다. 진짜 밥 굶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보통 축복가 아니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 임명받고 한 달을 울었다는데 복음 가진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 한 달이 1년을 울어야 돼요. 1년은. 하나님이 아마 쏟아 부어볼 거예요. 그런 중심은 가졌다면 진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아니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 하나 깨닫고 그 0.1% 안에 들어가서 복음 하나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임직자로 세워진다? 1년 울어야 돼요. 1년. 그런 축복을 받아놓고 자꾸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다. 무조건 밥을 굶어야 돼요. 밥을. 진짜 밥 굶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헛소리가 나오거든. 제가 이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까지 날마다 네 번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이게 칸이 한 칸 늘어나더라고. 아니 나는 마지막 칸인 줄 알고 딱 쪼여가지고 딱 찡겼더니 쳐다보니까 한 칸 늘었어. 이야 참 진짜 제가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해서 나머지 목금토는요 한 끼 두 끼만 먹었어요. 빨리 원위치 회복시켰습니다. 굶어야 돼요. 그게 무조건 뭐 이게 또 이제 목사님 따라 굶는다고 나이 드신 양반 굶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상적으로 드십시오. 목사님 따라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꼭 자기한테 맞는 거 하셔야 돼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진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야, 다른 비밀 한번 누려보세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이게 빼앗아갈 수도 없는 다른 비밀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틀림없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와. 하나님이 은혜가 찾아오면요, 여러분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데 안병도 떠나가잖아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든지 안병이 떠나간다니까. 육신적인 안병이 떠나갈 정도면요, 우울증 같은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 식은 죽 먹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딱 믿어져요. 야, 인간이 다른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원죄 때문에 멸망당하는구나. 지금도 똑같은 전략 가지고 사단이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구나. 이게 딱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게 복음이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믿어진 것하고 확신은 또 다르죠. 여러분이 믿어질 때 따라오는 게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있다고 해요. 일단 확신 있는 사람은요, 동공이 풀리질 않습니다. 아주 초점이요, 눈 초점이 정확해요. 혹시 그걸 보시고 눈 초점이 흔들리거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안과 간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딱 찾아와요. 저는 내가 뭐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야, 대전과 세종의 120현장 3,000제자 운동이요, 딱 찾아왔어요. 지역과 민족과 이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요, 딱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RUTC 3 시스템 성전이 어느 날 딱 찾아온 거예요. 미래가. 굉장히 저는 RUTC하고 이게 그 3 시스템 성전 기도하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틀림없이 응답할 거예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무슨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평안을 주셨거든요. RUTC. 5차 산업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아니고는요,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차 산업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것이다.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안 돼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교사 옆에만 있어도 아이들이 치유될 뻔인데요. 진짜로. 그럼 교사만, 어린 아이들만 치유됩니까? 어른들도 여러분 같이 있으면요, 치유돼 버려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딱 찾아와요. 로마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자기 힘으로 로마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세계 복음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만 누렸는데, 진짜 이 다른 비밀만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딱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딱 찾아와 버렸어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딱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무슨 행복이요? 기도가 되어지는 행복.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의 자리,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의 자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 딱 있게 돼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 제목은요, 교회 살리는 파수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중직자들은, 여기 2장 9절 11절에 나오는 중직자들은요, 15나라에서 온 중직자들인데 절대 제자들이고 절대 현장으로 보내져 가지고 교회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중직자나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리라고 보내졌는데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중직자나 성도들 세상을 살리,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세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세상 따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중직자나 성도들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은 뭐 이렇게 전부 다 초점이 진짜 정확하게 다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을 적게 드셨어요? 진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이제 권사님 임직 받으실 텐데, 진짜 오리지널 완전히 권사의 직분이 기도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거의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이름 다 부르고, 저런 분들이 이제 계속 세워질 거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면 메시지부터 주시고 기도부터 하셔가지고 주시는 거지, 그냥 거짓말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서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주시지 그냥 막바로 주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수꾼이면 이제 분명히 적이 있을 텐데, 적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의 적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저와 여러분의 적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세계적으로 딱 원네스 돼가지고 하나 되어져. 쉽게 말하면 하나 되어져 가지고요. 딱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딱 여기만 공격해요. 교회. 다른 데 공격할 데가 없어. 여기만 공격하면 돼요. 이 교회를요, 원리스 완전 자꾸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르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도 소용없어요. 이걸 모르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 반역자라는 뜻이 있지만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을 이간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무너뜨리는 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교회들 많지, 요즘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 다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다 구원 못 받은 놈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 못 받았어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권은 아니고 그 구원 받으면요 사람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절대로. 구원 받으면 헛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구원 받은 사람은. 뭐, 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보면요, 자꾸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 생각이 들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분리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이제 분리시켜서 교회 무너뜨리면요, 가정도 무너뜨리고, 세상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이다. 그냥 파수꾼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 시대 보니까요, 요게벳, 아론, 뭐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이었지만 특히 이드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복음을 회복시키는 중직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 쓰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은 얼마나 남았다고? 얼마 남지도 안 했어. 정말이에요. 3살 후에 그 선배 목사님이요 저를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3살 차인데 그 10살 차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수학 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우리 정 목사 나이만 됐으면 진짜 한번 날려보겠다 이런 생각, 날려보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차이 나 봅니다. 그러고요. 이스라엘 완전 굴욕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굴욕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오바다 같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 오바다 아시죠?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예요. 이 제자로 만들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먹여 살린 겁니다. 보통 능력, 그 정도면 뭐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거의 말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30댐 성전 해보가지 어떻게 지금 땅값이 한 평이 얼마인데. 괜히 계산하면 머리 아픕니다. 또 계산하지 마서 자꾸 그래 적어도 1000평은 있어야 할 텐데 적어도 2000평은 있어야 그 머리 아파요. 그 머리 아픈 짓 왜 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그럼 무조건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이렇게 우리가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예정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이 포로가 됐는데 포로 시대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니엘이나 세청년이나 에스더 같은 중직자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느헤미야 보통 중직자 아닙니다. 예, 그 메데 바사 여기 그 아닥사스다 이 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아닥사스다 이 왕의 신하였는데 이 왕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거든. 네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참 옛날에 옛날에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때부터 얘기된 건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아직도 못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어려운 거냐? 재료 전부 다 가지고 가서 네가 가서 하고 와 그냥. 신하가 되려면 그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예. 그 정도 나가서 일하면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그 정도. 회장이 쳐다보고 그냥 반할 정도는 돼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은 회장이 쳐다보고 그냥 반해버려야 돼요. 막바로. 예. 그러고 이제 속국시대 왔잖아요. 속국시대. 이 속국시대에 가이오 같은 인물, 가이오 같은 정직자 보세요.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도운 이게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킨 파수꾼.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을 넘어가지고 복음 누리는 파수꾼이 된 겁니다. 복음 누린 파수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는 틀린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이 틀린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복음 전달해 버리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너무 복음을 틀리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정확한 복음만 이제 전하면 되는데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전하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바꾸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다 있거든요. 복음 알아듣는 제자 반드시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걸 찾아야 돼요. 교인들이 1명 모이든 2명 모이든 그걸 찾아야 돼요. 선교 지역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교회나 성도들 자신들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들이 답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지. 자기는 오직 복음이 아닌데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이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 이건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대충 복음 전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뭘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섞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파수꾼 사명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참 이제 무서운 세상이 왔는데요. 복음을 이용하는 목회자나 중직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용하는 복음.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막아주고 이게 지켜줘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다른 것은 그 교회 지킬 수가 없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복음 회복하고 복음만 누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복음 전달하는 파수꾼. 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에 보면요. 40절까지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다른 거 4절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한 거 있는가? 복음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것밖에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26절로 40절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냥 딱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 전달자. 복음 전달하는 파수꾼. 다른 거 전달하는 파수꾼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누디아 같은 중직자 하나 일어나니까요. 빌립보서에 살아나버리잖아요.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야손 같은 중직자 하나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손 같은 중직자 하나가 일어나니까 전도자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 복음 지키는 파수꾼.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복음을 지켰잖아요. 전도자를 지켰잖아요. 야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지역의 중직자들 몇 명이 일어나니까 한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우리 임직하는 중직자들 통해서 대전과 세종의 진짜 전도운동이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요. 23명 정도의 중직자들 일어나니까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단하시고 힘을 얻으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결단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20년을 장기 집권했는데도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76%씩 나와버려. 76%. 50% 그런 게 아니고 76%. 왜 그러냐? 굉장히 사람이 일단 멋이 있어야 돼. 사람이 멋있어요. 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냐? 한 200조 개인 재산이 한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더라고. 그렇게 그 부정 축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어쩌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 쿠릴 열도인가 이렇게 섬 조그마한 거 4개 그거 있는데 일본이 자기 거라고 얘기했어. 슬쩍 얘기해봤어. 그냥 슬쩍. 우리나라 독도처럼 와 대놓고 한 게 아니고 슬쩍 얘기해봤는데 신경도 안 쓰다가 자기 거라고 배 띄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그냥 그 전략 폭격기 핵무기 장착된 거 있잖아요. 원래 한번 그 경험이 있는 폭격기라 그게 그 일본 근해에다 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아베 총리가 벌벌 떨고 그냥 이렇게 미국에 막 미국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미국이 협상 들어오니까 들어와 버렸어. 근데 또 이 시간 좀 지나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어쩌라고 얘기하니까는
아베 총리가 그날 저기 후쿠오카 갔거든. 그 핵무기 탑 이게 장착시켜가지고 전략 폭격기 3대 있잖아요. 후쿠오카 상공에 띄었잖아요. 거기 아주 그냥 일본 사람도 오짐저림이다. 오짐저림. 그대로는 다시는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 다시 안 나왔거든요. 자꾸 우리 힘이 지금 좀 비슷비슷하니까 자꾸 뭐 독도가 우리 거다 이런 얘기 하지. 항공모함 딱 그쪽에 하나 띄워놓고 이게 탄도미사일 6개 그 3,000톤급 이렇게 잠수함 이렇게 일본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본 전역을 딱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네요. 한 대가. 근데 한 뭐 5대 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물 밑에다가 한 5대 띄워놓으면요. 쉽게 독도가 우리 땅이란 말 못해요. 쉽게. 어느 정도 이렇게 푸틴이 카리스마가 있냐. 한쪽이 보니까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임금 체불해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회장이 개인 재산만 35조 원이 넘어. 그래가지고 내 간다 거기 갔는데도 아직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됐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회장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바퀴벌레처럼 내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했단 말이냐?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회장을. 예? 바퀴벌레처럼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볼펜 던져주면서 사인해. 그 자리에서. 빨리 임금 주겠다고 빨리 사인하라고. 벌벌 떨어버려,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도 핵을 만들어 놨으면, 핵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발전해 버렸으면요, 초강대국이에요. 핵만 있어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질이 나빠갖고 하나님이 남들 쏘아버릴까 싶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면요, 대전에 국회의원들 다 옵니다. 대전에 국회의원도 표 달라고 다 와요. 시장 다 와요. 한 번씩은 다 와야 돼. 국회의원들 다 옵니다. 국회의원들 다 와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어. 오면은 막 사정 없이 복음만, 차 마시러 와서 복음 듣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복음 듣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그러면 어떤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사단은 지금도요, 함정, 텔, 올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빠뜨리고 가두고 이제 묶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가나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일 것이다. 이럴 때 힘이 팍 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체질된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다. 아직 복음 체질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러면 눈이 번쩍 뜨야 되지. 아무 감각이 없다. 체질이 아니야. 아직은 복음 체질이 안 됐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완전 복음 가지고, 완전 복음이잖아요.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실제적인. 그리고 이제 이제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여러분이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이 축복을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